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생명 가진 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 확인하고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영이 죽어버려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냥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가는 두 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똑같이 광야길을 가고 함께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데, 자, 그 광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고난의 광야길을 걷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자, 어떤 이는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멸망의 길, 두려움의 길, 염려, 걱정, 근심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모세가 물었죠. 그들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같이 말했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직접 이루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업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이, 자, 택하신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게 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능력과 역사와 응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예요. 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그 길을 따라오라가 아닙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날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외에도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5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마 신약 성경에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5번이나 나오는 말씀은 아마 이 말씀 말고 없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제가 어렸을 때요,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저에게요, 매일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저는 네가 매일 죽어야 돼 이걸 못 들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요, 정말 매일 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매일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매일 하는 것이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가진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자, 그러나 십자가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요. 찾아보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이게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어요. 스스로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요, 내 유익이 달려있고 내 자리가 달려있고 내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 중심, 이게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다른 것은 많이 말하고 강조하는데 십자가에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성도님들이. 죄인이다, 죄인인데, 죄인이다 말도 잘 안 해요. 교회만 가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생명의 역사가 귀한 겁니다.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보기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많이 걸려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기 힘든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셨고 권능과 권세와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자, 그 모든 약속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 현재 실정이 그래요. 잘 모르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답답한 힘든 그런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릴 줄 믿습니다. 불신자 정도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힘 다 빠져있는 한국교회도 정말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를 넘어 믿어지시나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한 번씩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야, 어제 저쪽 동네에 살던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자, 그렇게 죽으면 그 사람은요, 가족, 세상, 육신적인 것, 자기 야망, 욕심, 동기, 모든 것과 끊어지게 됩니다. 결별이에요, 결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음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요, 너의 그 야망, 너의 계획, 너의 뜻, 너의 지식, 경험, 자리, 자존심, 그런 모든 것에 죽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관계했던 세상의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씀드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나를 따라올 때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왜요? 종은 자기의 것이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몸도 자기 게 아닙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자, 이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자녀가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내 유익을 챙기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쌓아왔던 지식의 증인 되겠죠. 자,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생명으로 권세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 내 상처, 내 감정, 내 명예 그런 모든 것에서 죽으면 자,
가장 먼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응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약속이잖아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오직 성령이 되죠. 내가 살아있는데 오직 성령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늘.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언약 속에 제대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우리 점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열매를 보는 겁니다. 먼저는요,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감사가 있고 응답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또 나로 인해 관계된 사람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지,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살아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내게 기쁨이 없고 염려, 근심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십자가를 졌더라도 지금 나에게 평안이 없다.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날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거 집중하다 보면요,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자, 요단강에서 그렇게 물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는요, 사실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이제 나오게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니, 세례 받는 것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그렇게 받으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알리신 겁니다. 나타내신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침례교 가면은 세례받을 때 물에 푹 담굽니다. 어제 유 목사님 또 핵심 때 얘기를 하시던데, 뭐 담그느냐, 뭐 뿌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들어가느냐, 뭐 뿌림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자,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보면은 사람이 물에 잠길 때요, 들어갔다가 자, 세례 그 선포를 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례자가요, 이렇게 세워줍니다. 세워줘요. 그것도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활로 이렇게 세우셨죠.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음에서.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내가 정말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나의 것을 가져가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게 실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로마서 6장 11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요 거의 육신적으로 즉각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대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요, 죄예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니까 죄예요. 순간 내가 주인 되니까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꼭 나쁜 짓을 해야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자,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자기의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몰라도 이게 내 반응이 아니라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죠. 자, 믿음의 선진들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자,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힘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힘이 그런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눌러서, 짓밟아서 승리하는 힘이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겁니다. 억지로 참는 사람은 초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주 그런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건데 지금
누군가 다니면서 내 욕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라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러고 참는다면 이 사람은 진짜 초보예요, 초보. 물론 그것도 은혜죠. 자, 고수는요, 초보가 아닌 고수는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덤덤합니다. 이유는요, 죽었기 때문에. 아예 자기 속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가 왔어요. 즉각 반응이 나타났죠.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실 초보도 아니었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요, 어느 날 복음 때문에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몇 시간 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편안하게 잤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막 쳐서 깨울 정도로. 고수입니다, 고수. 저와 여러분이 고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코앞에 문제 하나, 나의 이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찌르고 욕하고, 뭐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이 초보인가 고수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초보라면 우리가 초보 딱지를 떼고 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동차 운전도 보면 똑같죠. 우리는 보면은 초보 알 수 있습니다. 뭐 떨면서 가거나, 그리고 너무 빨리 막 운전하는 사람도 사실 초보입니다. 고수는 그러지 않아요. 여유가 있죠, 고수는. 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게 그게 고수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충주에는 참 고수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적응이 안 되든지. 지금은 저도 고수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냐?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승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즉, 주인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나의 응답,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그리스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오늘 말씀에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그런 삶을 살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세상 말로 찌질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요, 세상이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실제 삶에서 십자가에 죽는 게 어려울 겁니다. 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내가 바보 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고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바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누명 쓸 것 같고 맨날 억울하게 그렇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렇게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리끼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만 바보 되지. 이게 세상의 틀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네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자리가 내가 죽은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찾아서 올라간 상석, 거기는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낮아져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맞구나. 그렇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내가 죽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데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나는 살아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마다 계속 못 바뀌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럼 날마다 계속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죽은 나를 부활로 일으키시는 체험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억지로 힘들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믿음과 감사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요 부활의 생명 그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계시죠. 이거는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전달되어지는 거. 말로만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삶으로 그냥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증거가 일어나고 우리가 증인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실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남은 삶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주인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주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살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많은 성도님들이 드리는데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불신자와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이뻐하셔갖고 불행한 일은 안 생기고 뭐 좋은 일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자, 평안과 기쁨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요 바꿔갖고 원망과 불평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의 길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거의 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 붙잡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들 실제로는 안 믿어요.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까 부활의 생명도 없지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잘된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혹시 부담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이러니까.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증인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몇 구절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죠. 11절 12절만 보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똑같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실제 전도자 바울은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고요.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곳 살리고 나아갔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우리가 늘 고백한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만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237 나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선교합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덮고 있는 모든 나라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실제 싸우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변화와 치유와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